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오늘 갑자기 추워졌죠. 우리 이제 겨울이 됐습니다. 내일이 동짓날인데 이 겨울 추위 잘 견디어내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 이것이 주제인데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기쁨과 준비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천적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의 초는 흰색 촛불을 켰지요. 진보라에서 시작해서 흰색에 이르는 것은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겨졌다, 이런 의미가 있고, 이제 이 네 개의 초에 대해서 각기 초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 첫 번째 초의 의미는 희망의 초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이 초는 인류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약속하신 구원의 상징으로 대림절 첫 주에 우리가 이제 희망의 초를 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평화의 메시지를 나타내며 인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초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한 기쁨을 기념하는 초를 상징하고 목자의 초라고도 불려집니다. 네 번째 초는 사랑의 초라고 불리워지는데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시기에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초는 또 다르게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그리고 천사의 초라고 불리워지기도 합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하고 태어나게 됐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야기할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신비로운 사건이고,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의 과정 속에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의로운 사람의 헌신이 있었고 마리아라고 하는 순결한 여인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올해 또 성탄절이야, 이런 생각으로 지내기 쉽지만 이 성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이 성탄절이 이루어지기까지 헌신한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탄의 신비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묵묵히 순종했던 한 사람의 요셉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셉을 소개하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배려하는 순종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한 마태는 요셉이 왜 의로운 사람인가를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는 약혼한 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 동등한 권리를 갖고 동등한 구속력을 갖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서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약혼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부부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은 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잉태에 관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물학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요셉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와 약혼한 여인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를 임신했어요. 이 아이의 임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요셉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내가 그 여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는데,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알려졌을 때 이 요셉이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은 대단히 컸던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요셉의 삶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충격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인 요셉은 그 시대 유대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약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면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반 유대인들처럼 선택을 하지 않고 요셉은 특별한 선택을 하죠.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그의 임신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요셉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자비로 덮어주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마태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마리아에게 해도 요셉은 죄가 없어요. 율법대로 한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하지 않고 그의 그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조용히 그를 용서하고 덮어주려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았을 때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볼 때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죄하려고 하는 때가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정의로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저건 죄다. 이렇게 정죄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정의일까요?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할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순종했습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요셉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했겠어요. 마리아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도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마리아를 율법대로 끌어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고민이 됐죠. 그런데 한밤중에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주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자기가 지금까지 갈등했던 것을 다 잘 마음으로 정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요셉은 지체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시선을 뒤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의로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이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하느냐보다 하나님은 얼마나 즉시 순종하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했을 때 천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나하고 약혼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계속 그것을 주장하게 돼요. 요셉은 천사의 이야기를 듣기 이전에 이미 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왔고, 요셉의 순종으로 인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순종의 믿음이 자라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요셉의 고뇌와 결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의 고뇌와 결단에 대해서 또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이 요셉의 고뇌를 다루었다면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뇌하고 결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마리아가 깨달았다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누가복음 1장 30절에 3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요셉도 충격을 받았지만 마리아도 역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약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면 유대 율법에 의해서 군중들 앞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 잉태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는 큰 어려운 결단이었겠습니까? 천사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입은 은혜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실 아이를 가졌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한날 시골 처녀에 불과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원리를 이 마리아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마리아는 위기를 느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찾아와서 말하는 천사의 말을 수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는 때로 위기의 상황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가브리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깜짝 놀랐죠.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리아야, 너에게 이제 아이가 잉태할 것인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직 남자와 같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한 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표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제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 그분의 능력이 너를 사로잡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가브리엘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것이 가능한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하심으로 성육신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죠. 사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을 1년마다 한 번씩 일독하시니까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몇 번 나올까요?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앞에 다 써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2 천사의 이름만 등장을 해요. 그 천사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가브리엘과 성경에 또 누가 등장해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성경의 천사들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 외경인 에녹서라고 하는 외경서에 4명의 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가브리엘 이렇게 4명의 천사장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천사를 이야기할 때 이 네 명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이 천사들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전쟁의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다니엘에게 찾아왔던 천사죠.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소개되어져 있고, 사탄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미가엘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천사이고, 두 번째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역할을 했죠. 이제 누가복음에 요셉을 찾아온 사람이 가브리엘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아마도 마태복음도 역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성경상에서는 다니엘서와 누가복음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는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성경이 아닌 외경인 이제 에녹서에 나오는 이 천사는 유대 전통에 의해서 치료의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라파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이제 여호와 라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라파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 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엘로힘 또는 엘, 이런 단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라파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하나님은 치료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우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지혜와 빛을 상징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고, 그는 종종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천사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주의 사자라는 단어는 많이 나와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천사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인간과 영적 세계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때로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아주 절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을 보지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인생 자체를 전부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유대 율법에 의하면 이 마리아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내가 다 맡기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되었고 이 땅에 탄생하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천사는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앞으로 태어날 아기는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를 이야기해요. 헬라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히브리어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적 해방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심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모든 구원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삽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권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쩌면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집중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잘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설 때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마태는 천사가 요셉에게 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수천 년 전에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굳건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연말연시를 보내고 송구영신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점차적으로 내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나의 삶에 이루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23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탄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슬퍼할 때 예수님도 같이 슬퍼하셔요.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할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떠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질병과 고난으로 외로움을 당할 때 내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그들의 결단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구원자이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의로운 요셉처럼 남들을 향해 의로운 배려를 실천합시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의로운 요셉을 닮아가고,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오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순결한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요셉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순종했던 것처럼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내게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가 참빛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